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이고요. 17절 시작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때부터가 어떤 때부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추상적이지 않나요? 어렵기도 하고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야? 뭐 교회 나오면 수많은 이야기를 듣죠. 천국 이야기를 듣는데 막상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그건 어떤 나라인가? 어디에 있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 듣지만 그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럼 천국이라 하면 한자죠, 한자. 하늘에 있는 나라죠. 뭐 하늘에 있는 나라. 그다음에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된다. 어떤 국가를 통칭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나라에 땅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주민이 있나요? 그럼 거기에 주권은 뭔가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소리예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 땅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는데 그럼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을 가려면 또 추상적이네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입니다. 회개. 교회 나오면 회개라는 얘기를 무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요 사람들이. 뭐 회개, 뭐 그냥 죄 지으면 한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회개 아니야? 난 회개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개에 대해 몇 번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이 뭐냐면 회개는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살았나요? 비슷할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출세하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이 땅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시선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고백한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한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난 출세해야지.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회개는 그럼 내가 출세해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에 전에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지?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라고 생각해 교육받죠? 김일성, 김정일은 뭐야? 신이에요. 김정은은 신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가서 사람들 붙잡고 말해요. 야, 김일성, 김정일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죠. 끌려가거나.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신이라고 믿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로소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오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속았구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개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살아온 어떤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하는 것은 그분들 여전히 회개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시선이 나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들은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바라볼 어떤 시선이나 생각을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을 돌이킨 것이 보다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만큼 하면 난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거는 삶의 진리가 아니구나.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처음으로 오늘 공적인 일, 공적인 일이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나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지난주 배웠지만 뭐 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뭐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콜링,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 17절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 이때부터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오늘 전에 있는 그 17절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거예요.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 다 죽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둠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음침하고 죽음의 앞에서 선 이들이 빛이신 예수의 존재를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천국 회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없다면 여전히 종교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제자를 부르시죠. 그 샘플을 보여주고. 오늘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죠?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항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해야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부를 건데 어떻게 반응할래? 이게 오늘 제자들을 통해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각자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 시험할 때 데려갔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우리의 몫입니다. 그 샘플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변화된 삶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먼저 베드로라는 시몬과 이거는 시몬의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형제의 직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능률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부 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잘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금을 던지는 형제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시선으로는 이게 맞는 시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보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그림을 그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다. 안드레 입장이요. 여러분 한참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열정왕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해요. 내가 있어 몰랐는데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에 내가 생업을 위해서 열중하잖아요. 지금 베드로 안드레 뭐하고 있다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화나죠. 그렇지 않을까요? 짜증나죠. 또 이 형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 물론 유대인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죠. 들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그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저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뭐 했다? 먹고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살게 사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 안 하면 쌀이 어디 생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 지금 우리도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입장이라면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김 목사 나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수님 오늘 금을 던져야 그걸 팔아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내가 준비되는 다음에 좀 있다 오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맞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런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집에 가셔서 그죠? 열병을 치유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장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정이 있던 사람이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정이 있다는 건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안드레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고요. 그렇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상의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가정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준비도 충분히 하고 따라가야 되죠. 이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부가 돈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셨다? 묵시를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뭘로 만들까요? 나무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가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중상층 정도 되었다면 주님께서 따라오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가정을 버리고 내하고 간다? 무책임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 중요한데요. 정말입니다. 저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직장에 사표나고 신학교 갔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표 내고 신학교 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전 뜯어 맞을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좀 경험했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좀 고민해봐. 너 말고도 신학교 갈 사람 많다니까?
다 목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좀 뜯어 말립니다, 진짜. 그럼 주님은 어부 출신 베드로 형제를 왜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몰라요? 예수님은 가정 포기해? 이단도 아니고 뭐 신천지나 이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좀 나쁜 분이죠? 그럼 모르겠어요. 예수 마음 모르겠는데 오늘 그럼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19절 후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실망해요. 여러분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오라는 사람한테 하는 고장 얘기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야, 너 나 따라오면 이 민족을 내가 해방을 시켜줄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게. 이게 좀 낫지 않아요? 이 거살 치르는데 그럼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이 지금 어디 있는 거? 뭐에 있는 거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가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고작 사람? 고작? 도대체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그죠?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한테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때 오셨대요. 그래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베드로가 어부니까 의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지금까지 열심히 그물로 사람을, 물거리를 낚았듯이 이제는 뭐다? 사람을 낚아라. 이 뜻이니까 이해가 빨랐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에 또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관심을 두고 살으셨나요? 아니면 못했잖아요. 저도 못했어요. 왜요? 내가 더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는데 무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 있다고 다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굴 걱정하고 누굴 돌봐줘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죠. 뭐 많은 사람들이 죽죠. 우리가 TV로 봅니다. 또 산불도 났었어요.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으로 안타깝다 들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것뿐이죠. 할 수도 없죠. 그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뭐 전쟁터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성금 보내는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다면 입장이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산불을 겪는 사람이었다. 산불로 인해서 내 집이 탔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냐면 만약 여러분들 가족이 거기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쫓아가죠. 왜 쫓아가시나요? 같은 산불 났는데 안 쫓아갈 때는 관계죠.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다? 관계된 분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사랑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쫓아가신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굳이 우리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낚으라고 하실까? 우리가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사람을 낚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40일 동안 먼저 금식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처음의 공생 작업이 뭐라고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다. 예수님이 뒤에 보면 이제 제자를 데리고 뭐 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죠. 여기 명확한 거는 왜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관심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제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게 우리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여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필요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땅에 태어나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던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에게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럼 따라갈 주체는 베드로 안드레죠. 선택이죠. 그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하지만 따라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하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재물, 종교적인 힘, 권력.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같으시죠? 아니요. 이게 나중에 하나로 갑니다. 결탁하거나 하나로 가는데 하나로 가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공동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주는 게 뭐예요? 고작 예수님 뭐죠? 살아가는 거. 그럼 비유가 됩니까? 누가 더 세요? 마귀가 세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예수님 고작 뭐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게 다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평생 쫓고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상황하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그거 사람 살리는 어부 역할을 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야. 내가 너 재물 줄 수 있고 내가 너 권력 줄 수 있고 내가 너 뭐 준다? 존귀임 줄 수 있어요. 마귀 주는데. 그런데 너 이제 그거 어디다 관심 두라고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디다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지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자신을 따라오고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제자들을 이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능력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20절 보면 그들이 곧 즉각적인 반응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곧이라는 건 뭐예요? 즉각이죠. 우선 한 10년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생각해 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은 고의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참 연령층이 다양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뭐 50, 60 이상,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신학교 간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평범하지 않으니까. 뭐 사업가, 은행원, 직장인, 주부, 대학원생.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각자 자신이 살았던 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서 삶의 고통을 당하거나 그물질을 하는 동안에 내가 평생 그물질만 하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요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왔어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한마디의 그물을 더 버린다?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교 오신 분들도 각기 신앙생 하다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신학교에 가지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 하다가 나름대로 고민했고 상담 긴 과정 가운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고민 안 했을까요? 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전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누가 건설 회사 가면 돈 많이 번다고 간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한 거예요. 고민하죠.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감정이나 기분에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드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요. 신학교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일찍 시작하면 왜 다시 돌아가냐면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제 조카도 그랬거든요. 그 친구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영업해요. 그 고민의 단계가 없었던 거죠. 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또 너무 쉽게 갈등 없이 선택하면 후회하거나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보고 처음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오늘 공생애를 하시기 시작한 30세 이후부터 하신 거예요.
30세 이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 율법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30살 이후가 넘어가야 돼요. 안수받고 하려면. 하나님은 30살 이전은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갈릴리와 나사렛은 가까워요. 그럼 30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럼 30년 전에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죠. 그 이유만 기록됐을 뿐이에요.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간 믿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갈등하시면 안 돼요. 맞죠? 죽을 때 결정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심하고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결심한 거. 아, 내가 평생 살았던 금을 던지고 했던 삶 귀한 거고 가정이 있지만 이게 더 보다 우선순위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위기와 갈등 가운데 머뭇거리죠. 그런데 선택하지 못할 때 왜 기도하냐면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정리하십니다. 확신을 주시죠.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다고 그들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 가정부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다 신학교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그럼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이 교회는 운영하죠? 그냥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시선을 바꾸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 바로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이들은 선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신학교 간 게 저는 그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반복했단 말 기억하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든 그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인 걸 몰라요? 알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물을 버릴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면 시험을 당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마귀가 시험 안 해요. 왜? 쟤는 그물 안 버려. 그럼 어떨 때 시험할까요? 제가 그물을 버리려고 하네?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갈등 없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험하죠. 쟤는 그냥 냅둬도 그렇게 살아.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어떤 교회 보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뭐 비유적 하는 얘기죠. 어떤 마귀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고 있더래요. 어떤 교회 갔더니 마귀들이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인대요. 봤더니 막 마귀가 움직이는 교회는 껴있는 교회. 마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얘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확정됩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조는 거죠. 쟤네는 냅둬. 주님의 내미신 그 가치, 사람을 구원하는 더 큰 가치였죠. 주님이 이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강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말씀하셨나요? 나 따로 뭐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선택은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싫으면 안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학교 안 간다고 뭐 벌을 내리시나요? 아니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죄송하지. 잘 살았을 거예요. 저 지금 감리를 나가면 연봉이 꽤 돼요. 경험했어요. 죄송해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 가족을 살피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하던 일을 자네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이 일도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인생이 망가지거나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누군가는 그물을 해야 누군가는 뭘 먹죠? 물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단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래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자 이게 더 가치 있어라는 것을 선택한 것 뿐이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여기만 순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좀 마음 이해를 드릴게요. 그럼 이들은 정말 그물 보도 예수님 따라가면 다 100% 순수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들은 한편에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지금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더 어떻게 했죠? 도망갔잖아요. 왜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음이 반반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 마음속에 욕심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럼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괜찮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인데 그 정도 요구 가능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상급에다 말씀하셨어요. 발도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다 멸루관을 주실 거야. 상급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십니다. 우리는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주지 않아요. 자, 이어서 누구 부르죠? 베드로 형제가 잘 아는 어부 출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또 어부예요. 야, 예수님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뭐라고 했었죠, 지금?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일을 준비하고 있죠. 이들은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들이 이어갔죠. 세베대가 아버지였고 안드레와 요한은 아들이에요. 당연히 오늘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셨을 겁니다. 그럼 이들도 순수하게 오늘 따라가요? 그럼 다시 의견 드리면 야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응답했으니까 대단하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껴놓으시고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20장 20절 21절까지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33절 말씀 찾았습니까? 7개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변하소서. 아멘. 치맛바람이 대단하죠. 네. 오늘 두 번째 불렀던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 요청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게 야고보였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요구했는데 제일 먼저 죽은 게 야고보였고요.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복음 썼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늙어서 맨 나중에 죽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은 뭐예요? 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수하게 따라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고 요한은 더 세게 나갑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것을 더 버리고 안 버리냐, 믿음이 크다 안 크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선택이죠. 세상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언가 얻으려면 뭔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 다니는 분들 제가 아는데 삼성은 새벽이나 가서 밤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그래 연봉 많이 받는다고 40대 다 나갑니다. 그들은 가족이 없어요. 왜? 예, 와서 잠만 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도 어떤 걸 소비하려면 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등산 포기했고요. 잠 포기했고 여러분 포기하셨잖아요. 맞죠? 남들 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자기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럼 가치의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분장한다 부르셨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해왔던 일들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부여잡고 놓지 않았던 일들 버려도 응답하실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여러분 몫이에요. 저희 몫이에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그저 뜻도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든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에 쫓아가든 확실한 선택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너희들 믿음을 가지려면 아예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따름이 그 가치가 더 크다면 그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계산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한 줄 압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획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